진각 ITV 구독자 여러분, 불교를 사랑하는 신교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시민당 주교 도양정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영상에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시고 뜻깊은 시간 보내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찾아주신 도현정사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륜시민당 주교 도현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현일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각 ITV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불의시민당 현일정사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스승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정사님은 이 섭외 전화 받고 나서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전화를 받고 살짝 설렜습니다. 우리 노래도 좀 나오고 살짝 설렜어라는 노래가 있지만, 제가 사실 군대 있을 때 중대 대표로 장기자랑, 노래자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엄청 떨렸지만 막상 무대 앞에 이렇게 이 반주가 깔리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자신있게 즐겁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현일정사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카메라 앞에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고민만 생기고, 오늘 이렇게 막 카메라가 비치고 앞에 서니까 떨리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마음의 평정심을 잡고 해보고자 하는데 두 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시작은 불교에서 발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걸 발보리심, 발심 그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사님 의견은? 발심 좋죠. 주제 뭔가 시작하는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낼 것인가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무조건 시작이라고 해서 꼭 발심이라는 주제를 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방송인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을 그렇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양한다는 마음,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회양을 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발심도 나쁘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 의미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죠. 이 심폐소생술로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회양이란 의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죠? 거꾸로 시작을 한다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회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맨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처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끝도 끝이라고 생각됐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회양이라는 주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회향. 우리 불사 볼 때 자주 얘기하죠. 하루에 기본적으로 뭐 회향 발언, 그죠? 회향 참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주제 말씀하셨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회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어려운 듯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향인가? 향을 피우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예, 회향?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회양은 요즘 우리 교전이나 교리적인 부분도 뭐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이 현실적으로 현대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요즘에는 회양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조현정사님 말씀도 좋지만 그건 이제 사전적 의미고, 저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문 때 있잖아요. 달력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 보면 월초 불공 회양일 이렇게 빨간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회양이잖아요. 매일매일 회양합니다. 그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스승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딱 이 밤새 양복 입기 전에 종문 때 도현정 사님도 기억나시죠? 현일정 사님도 우리 49일 회양하거나 새해불공 회양하면 그 회양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12시 땡 마칠 때까지 그 시간을 지킨다고 딱 기다리고 나면 회양하는 순간 다들 지금 전승원 밖에 나가서 그동안 그렇죠. 그 불공 회양의 네. 묘미, 그죠? 어디 나가서 컵라면을 먹든, 뭘 해야 되겠다. 그죠? 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아주 작고 소소한 그 자체가 회양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좀 기다리는 그 신심, 그 마음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걸 저희는 이제 고급 용어로 회양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현일정 사님은 어떠십니까? 회양이라는 주제가 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한자로 풀이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돌아올 회자에 향할 향자인데 이게 내보낸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근데 우리 경전에도 있지만 나가는데 곧 들어오는 것이 있고 들어오는데 곧 나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도영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회양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생활하고 저녁에 해 져가지고 잠자고 다시 아침 돼서 눈 뜨고 일어나서 생활하고, 이게 바로 그냥 회양의 연속적인 의미로 삶 자체가 회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회양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회양이라고 하면 나 혼자 회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회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나 이외에 남에게, 나에게도 회양할 수도 있지만, 나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이유도 저 혼자 오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누군가가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한 분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은 정말 무한대죠, 무한대. 그분들에게 회양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양이라 함은 또 곧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회양을 합시다 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듯이, 회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회양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행동으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은혜라는 게 우리가 다들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연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회양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정 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 좀 반성이 되고 참여를 해야 될 분들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아요. 회양도 나보다 남을 위해서, 누구 덕분에, 정사님들 덕분에 우리 모든
신교도분들 덕분에, 부처님 덕분에 해양하게 됐습니다라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훨씬 필요로 한 거죠. 요즘은 이 해양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손 내미는 건 많은데, 이렇게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건 많은데, 오히려 내 거를 이렇게 꺼내서 주는 손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요즘도 제 스승님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드린 건 없지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라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금을. 아니, 저도 참여합니다. 뭐 물건을 워낙 받는 게 많으니까 받아도 별로 감사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것 같고, 받아도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참여가 됩니다. 조현 정사님이 아주 너무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이 사진이 그냥 펼쳐놓고 이렇게 쭉 보면은, 그죠? 스나이퍼가 긴 총을 들고 사격하는 장면인데, 어찌 보면 그거를 전봇대에다 이렇게 포스터를 둘러서 대니까 총구가 다시 나를 향해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광고 천재라고 하시는 이재성님의 그 반전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이게 걷어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인연과보 얘기하면, 내가 인연 지은 대로 그것을 과보를 받는 것 자체가 해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그 전봇대는 어디에 있는 건데? 뉴욕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찾아가 보고 싶네요. 한번 전봇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여기 나중에 저희가 영상 조회수가 많아지면 대박 터트려서 같이 우리 멀리 나가서 찍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안 해봐서, 그죠? 그런 걸 안 해봐서 로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나갈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그죠? 10,000명이 넘고 그 금메달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쭉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그 저격수,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뭐를 내가 어떤 쌓는 마음을 거지? 내느냐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마음을 내느냐. 우리 예전에 이웃 종교에서 내 탓이요 라는 이런 캠페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차에 이렇게 딱딱 네, 스티커, 탓이요. 차량 이런 스티커 캠페인을 붙여던 했었는데. 다녔습니다. 그걸 직관적인 그걸 잘못 보시는 분들은 내 탓이요를 너의 내 탓이요. 너의 탓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다 지난 일이지만 이게 이웃종교 네.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시각으로. 우리는 좀 이렇게 내 덕분이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미. 또 이렇게 내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다 내 덕분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내 덕분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다. 당신들 덕분이다. 네? 네, 그런 캠페인을 해보는 것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언어가 결국은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애를 낳으면 그 영국에서 1막이 내리고 2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죠? 한 30살까지 만약에 장가를 안 가고 간다 그러면, 이전의 세상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자고 뭐 그냥 나를 위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 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싹 바뀌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이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키우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했던 것들을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면서 진정한 회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것을 내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일종의 회양을 하는 그죠? 과정을 겪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네. 아까 전에 스나이퍼가 총을 쏘는 것처럼 네. 내가 받은 만큼 또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들이 베풀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진각종을 창조하신 회당 종종님께서 그렇게 말씀 강조하신 부분이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을 일시라도 두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또 숙연해집니다. 또 숙연해집니다. 제 이미지가 숙연한 이미지는 아닌데 참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좀 자세를 조금 굳혀잡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 은혜를 더욱더 느끼듯이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 지은 보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면 당연히 은혜를 갚게 된다. 사실 동물들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찌 보면 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다 보면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실 불평불만, 상황 탓, 환경 탓 하기보다는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이제 잘난 건 아닌데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 책상 들고서 한 20m, 30m 가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만든 옷, 뭐 이렇게 음료수, 혹은 펜, 핸드폰 이런 거 다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그죠? 여러 사람들의 어울림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펜 만들어주신 분한테 감사해야 되고 핸드폰, 뭐 음료수, 뭐 테이블 뭐 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사님들한테도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먼저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좀 제대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회양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다 상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잘라서 하나만 한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은혜나 회양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은혜로움도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움직여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나서 그만한 결과를 얻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염송을 해서 그 염송하는 그 힘과 에너지로 무언가의 변화를 도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일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지금 우리 진각중에서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으세요. 대단하시죠? 네. 그런데 이걸 꾸준하게 장원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더 젊은 청년 부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몸소 좀 체험하고 알고 나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자신만 알고 또 자녀분들도 아까 자녀분들 말씀하셨지만 많아야 1명, 2명이니까 그죠? 그 1명, 2명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 안쪽 마음만 이렇게 벽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다 자기가 잘해서 이 자리가 펼쳐졌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갔으면 더 좋은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에서 또 회양해야 되는 숙제인 거죠. 숙제인 겁니다. 저희보다 더 젊으신 분들, 또 위에 뭐 선배 스승님들, 또 보살님들, 교도분들의 그 힘을 잘 받아서 또 후배분들, 또 젊은 불자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LA 언제 갈까요? 그 사진 찍힌 전봇대를 찾아서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초에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양초. 그러니까 양초가 무슨 의미냐면 불에 딱 붙이면 얘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양초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그거잖아요. 이게 세상을 밝히는 일이잖아요. 딱 태어나는 순간 저라는 양초에 이렇게 불이 붙어요. 제 명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양초가 다 타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든지 누구의 남편이든지 누구의 아버지로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당의 정사님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의 역할을 가지면서 명이란 양초를 다 태울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게 회양이 아닐까? 내 인생에 가치가 있으려 그러면 뭐가 가치 있을까? 양초만큼은 내 인생은 가치가 있을까? 선일 정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양초만도 못했구나 라는 생각. 양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타지 마라.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숙연해지네요. 전원일기 연탄에 세대 다 나왔거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시간인데. 저 지금 난리 납니다. 그 막 저 지금 살짝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막 그러면서 막 맞춰야 되지? 갑자기 조회수 막 늘어났다가 막 이제 막 악플 달리고 막.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었고, 하지만 열심히 뭐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니까 시민당을 열심히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갔었는데 시민당을 왜 가는가 싶고 맨날 염송하라 그러고 맨날 희사하라 그러고 하는데 이런 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이 소개팅을 했어요. 인연이랄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동안 사실 시민당 나가는 게 사실 그냥 억지로 나갔던 적도 많은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발심이 나게 되어서 가고 싶어서 시민당에 간 게 아니고 오고 싶어서 그렇죠, 시민당에 그렇죠. 간 게 아니고 예 맞아요. 포인트는 부모님이 가라고 거기서 하니까 소개팅을 했다 이거죠. 스승님 권유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성취관에 딱 들어왔어요. 성취관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102호였어요. 성취관 102호였는데 대한불교 진각정 청인원 자리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이 공사 도중에 깨져가지고 물 씻는 뭐 이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밖에 이제 하수관 망가진 게 그 펌프가 고장나면은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집이 어느 집이냐면 102호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새해불공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바깥에 펌프가 얼어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 진짜 새해불공 내내 어떻게 했냐면